할렐루야. 교회 리모델링하고 오늘 두 번째 강단에 올라왔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느낌이 좀 달라요. 뭐가 꽉 찬 기분이에요. 찬양이 꽉 차 있고 기도가 꽉 차 있고 은혜가 꽉 차 있고 연초에 시작할 때보다 확실히 이 연말이 더 은혜롭고 더 발전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보다 나중이 잘된 사람, 그런 제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돼야 복된 거예요. 욥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뒤끝은 누구보다도 복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욥이 말년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를 성경 본문에 보면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욥은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 말년 후반전 끝자락에 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뒤끝이 좋아야 되고 말년이 더 잘 되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옛말에도 초년의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 고생스럽게 자란 사람들이 보면 인생 후반에 가서는 자수성가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처음에 어렵게 시작하고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대체로 뒤끝이 좋고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탕자처럼 화려하게 출발했어도 뒤끝이 하나같이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의 푸른 초장을 따라서 화려하게 출발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그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메마른 산지 땅을 택하고 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수록 그의 인생이 창대해지고 마침내는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화려하게 왕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고 다윗은 비록 초라한 목동으로 출발하였지만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왕이 시기 질투해서 10년 세월을 쫓겨다니며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간 태평성세를 누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죄 없이 옥고를 치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위복의 복을 주셔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고 욥은 고난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사람이지만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뒤끝이 더 좋은 사람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욥이 어떻게 이렇게
인생 후반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었을까? 본문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사람은 복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러운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 결국 세상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요. 더러운 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 지저분한 사람이 살아가면 결국 그 땅은 더러워지고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아름다워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웠던 에덴 동산도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곳에서 결국은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도 완벽한 곳이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문제가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청년에게 어디 그런 교회가 있거들라 자네는 절대 그 교회 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 가면 또 오염되기 때문일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고,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구성원으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더라. 우스라는 곳이 욥이라는 이 사람 때문에 유명한 이름을 날리는 곳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이 사는 지명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구레네 사람 시몬, 가이사라의 고넬료, 디셉 사람 엘리야. 베들레헴이 유명한 곳은 거기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양포교회 김진동 목사님, 반드시 교회 이름이 앞에 붙어요. 성도들도 양포교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이, 교회 이름이 항상 앞에 따라다녀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운명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우스 땅은 욥이 때문에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양포교회는 김진동 목사님 때문에 더욱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성경은 욥이를 가리켜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보시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하나님은 욥이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릇대로 쓰시는 거예요.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으로 고난, 환련, 시련 속에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고 모든 시험을 참고 이기는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자랑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후회스럽고 부끄러운 일들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욥이처럼 처음부터 순전하게 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구상에 수십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의롭게 살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노아가 복을 받은 것은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고, 갈렙이 복을 받은 것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다. 또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순도가 100%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들어쓰십니다. 욥은 신앙의 거리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생활은 거리 유지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고, 부부간에는 돕는 배필이 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며 살고, 운전을 해도 안전거리가 중요하고 인간관계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까이 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멀리 해서 섭섭해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욥은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변함없이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의 거리를 잘 유지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 사람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고 큰 사람이 되고 형통하게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앞서가고 뒷가락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언정 꿇어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욥이처럼 으뜸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가 약해 빠져도 여호와께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큰 인물이 되고 거부가 되고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얼마나 경건했던지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원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혹시 내 아들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라도 범했을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철저히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 항상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의 인생도 결코 순탄치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인생은 고해와 같아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 그런 얘기죠. 인생길은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고 불경기가 있으면 호경기도 만나게 되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도 있게 마련이에요. 인생은 정말 가만히 내가 있고 싶어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가만히 있어지질 않는 거예요.
욥기 1장 19절에 보면 그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2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사온즉 알몸이 그대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졸지에 10자녀들이 몽땅 죽어버렸어요. 졸지에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어요. 자기 몸은 성한 곳이 없이 병이 나버렸어요. 자기 아내마저도 도망쳐버렸어요. 인생에 여러분 이보다 더한 환난, 이보다 더한 고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욥에게 왜 이런 환난이 닥쳐왔을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욥이 인생 최대의 실수를 보이는데 욥이 평소에 내 인생이 행여나 이런 꼴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평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구사하며 살아가는가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의 말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잘되고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항상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항상 좋고 좋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모든 게 되고 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나에게 있고 모든 게 다 있다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욥은 마귀와의 싸움 멋지게 이겼지만 자기 마음 관리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뻐하지 않고 기쁨이 없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닥쳐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욥은 평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것이 자기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어도 좋은 꿈을 꾸고 안 좋은 꿈을 꾸었으면 빨딱 일어나 펄로 확 지워버리고 털어버리고, 생각을 해도 항상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복된 말을 하고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가 훌륭한 것이 왜 그럴까요?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을 가도 그의 입에는 한 허튼 말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까지 밀어넣으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엄청 복을 주시려는가 보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충만한 거예요.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아도 찰떡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감당해내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높이 들어 축복하신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4장 11절이하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은 잠시 후의 일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갑니다. 눈을 시뻘겋게 뜨고 있어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도 마귀 시험에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내가 되어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신 이유는 그를 더 정결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 고난의 학교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고난의 풀무불에 한번 빠지고 난 뒤에 거기서 벗어날 때 사람이 정결해지고 순직해지고 정직해지고 더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순금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금광에 가서 금광석 돌덩어리를 캐다가 그걸 용광로에 녹여서 단련해서 뽑아내면 처음에 14금이 나오고, 14금을 다시 용광로에 녹여서 단련하고 또 금을 발취해내면 거기서 18금이 나오고, 그걸 다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단련하면은 24금이 나오고, 24금을 다시 녹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단련하면 99.99%의 순금이 나오게 된다. 인생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소수민족이지만 복을 받고 세계 속의 우수민족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고난을 통해서 단련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 세상에 뿔뿔이 흩어져 돌아다니면서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웬만하면 다 3, 4개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외국어를 잘하다가 보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말이 그냥 막히지 않고 통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국제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게 되고 국제 무역에 능통한 자가 돼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일찍이 외국으로 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사람도 일찍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세계 대통령이라는 유엔 사무총장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래요. 경상남북도가, 그리고 대구, 부산 지역이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다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 어떤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불교가 워낙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복음화율이 낮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25 때 모두가 다 피난 살이를 했는데 요 낙동강 이하, 이남, 이쪽 영남 지역 사람들만 피난 안 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생을 덜 했다는 거예요. 6.25 때 대동강을 건너고 한강을 건너서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피난길에서 피눈물 나는 고생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자생력을 키우고 도전 정신을 키워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크게 부하게 되고 크게 성공을 하고, 그래서 북에서 월남한 사람들, 피난 왔던 그 사람들이 서울의 상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한국 축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4강 신화를 이루고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수들을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고 하드 트레이닝을 통해서 기초 훈련을 다져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려고 때로는 우리를 강도 높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훈련을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여러분, 그게 내가 복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안 되게끔 나라를 코나로 막 몰아넣어서 억지로라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죽기 살기로 매달리고 기도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시련도 끝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고 나면 축복의 때가 반드시 쨍하고 햇들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할렐루야. 욥기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시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이 아니고 욥 자신이고, 하나님은 환경이 아니라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무엇보다 자녀를 교육하고 인재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 집중한다고 그럽니다. 사실 여러분,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교회도 인재를 양성하고 인물을 키우는 데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욥이 말년에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욥기 4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더라. 욥은 인생 초반에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지만 인생 말년 후반 끝자락이 갑절이나 잘되고 복을 받는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이나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잃어버린 10자녀를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멋지고 잘생기고 이쁜 아들, 딸을 주셨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셔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인생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성에 능하신 하나님. 이삭이가 약하고 비실거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복을 받고 그가 거부가 되더라. 욥이 온갖 고난을 다 겪으며 살아왔지만 인생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자녀도 물질도 은혜도 갑절로 주시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욥의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을 곤경에서 돌이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모든 고난을 끝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환난은 벗어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을 떠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돌이켜보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참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지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 복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이전보다 나중이 잘 때는 은혜와 복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개개인 가정 생업에도 이전보다 나중이 잘 되게 하시고 부모의 대보다 자손의 대가 더 잘 때는 복을 주시고 우리 양토교회도 세월이 흘러갈수록 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